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모르시는 분이 혹 있을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 네, 맥주가 아닙니다. 네, 이 보리맥자에 추수한다는 뜻인데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나온 절기입니다. 대맥, 큰 맥을 보리라고 하고 소맥을 밀이라고 한대요. 자, 어떤 분위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어느 나라의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통과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자신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을 12지파가 자신의 이름으로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노예로 살던 이들이 처음 자신의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함에 보리와 밀을 끌어안았다면 그 기쁨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절기에서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교회 전체 방에 제가 성경 구절과 질문을 올려놓은 것처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그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수확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온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밀과 보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거죠. 작아 보이는 나달 같지만 그걸 떡을 만들어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저절로 된 게 아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상반기가 끝나는 매월 첫 주 주일을 온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소맥은 여기서 소주와 맥주가 아님을 꼭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맥주절과 연결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절을 지키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좀 도와주세요. 16절 큰 소리로 읽어줘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런데 얘들은 왜 이렇게 읽을까요? 평상시처럼 말하면 될 텐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네. 어쨌든 또박또박 읽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방금 아이들이 읽어준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의
형편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스스로 수확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걸 주고 싶어 하세요. 한 번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을 받는 순간 이게 얼마나 큰지를 가능한 오래도록 깨닫게 해주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도 복을 주어 네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고, 내가 또 태어난 네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 후손의 후손 그 후손에까지도 계속 이 복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나중에는 누구까지 나온대요? 여러 민족의 왕까지 나온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도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을 우리가 바라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도 꼭 같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세요. 어떤 복입니까? 가질 수도 없고 가지려 해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밀보리, 사실요, 악한 사람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조폭이라고 하나님이 햇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라고 비를 하나님이 일부러 막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 누구든지 밀과 보리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면 그도 수확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의 원함, 복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쓰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인데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발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밀보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해서 주는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바꾸면 하나님급이에요. 내 급의 복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운 좋게 줄 수 있는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55장 8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뭐하다?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뭐하다? 다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요,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 복 말고 이 복을 조금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오늘 같이 드니까 실험 한번 합시다. 제 왼손에 사탕이 들어있어요. 맛있는 사탕, 진짜 맛있는 막대 사탕. 자, 이 오른손에 신사임당 지폐가 들려져 있어요. 자, 딱 두 개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뭐 가질래요? 타락했어요. 아이들이 성경은 내게 복을 주어 이러더니 벌써 돈을 알아요. 자,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치면 아이들이 눈이 열렸네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뭘 잡아버립니까? 당장 달달하게 내 입을 즐겁게 해줄 사탕을 뺏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쪽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에 이스마엘을 들고 있어요. 이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어요. 자, 이삭 줍기를 할래? 이스마엘을 가질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게 오늘 발견하는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인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의외로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17절 보십시오. 엎드렸어요. 그리고 웃어요. 마음속으로 하하하 100세 된 사람이 우리 아내는 몇 살이래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주님 뭐 복 주신다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저는 오늘 좀 흥분하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남녀노소 모든 온사 식구들이요, 이걸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이나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선포되고 준비됐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제 발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 하고 있어요? 차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복을 차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뭐가 걸렸어요? 100살과 90살. 나는 늙었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공부를 못 해요. 나는 환경이 안 돼요. 나는 그런 돈이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온사 식구들이요, 오늘 이걸 반드시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에 대한 모든 이유와 생각들을 오늘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성격이 안 되고 나는 뭐 이런 거 싫어하고 모든 장벽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 준비입니다. 아니 지금 창조주가 하겠다는데, 전능자가 하겠다는데 나이를 걸먹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정직한 표현이요, 겸손처럼 보이죠. 아우 주님 뭐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생각과 태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100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애를 줘요? 아니 나는 또 뭐 아직 뭐 또 그래도 뭐 남자 구실을 한다지만 내 아내 한번 보세요. 저 할망구예요. 할망구. 할망구 좋은 말입니다. 네, 발할망자에 9구자라고 그래서요, 할망구가 할아버지가 내 아내 90까지 살아라 하는 소망으로 할망구야 할망구야 불렀대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할망구야. 이 말은 욕이 아니에요. 몇 살까지 살아라? 90까지 살아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90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도 못한다? 하나님도 못한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잖아요. 10년 만에 사실상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또 99세라고 하는 표현도 보면 벌써 하나님을 믿고 산 지가 24년쯤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은 이건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나의 불신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도 차고 하나님도 차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테니 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은 복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 이름 한번 봅시다.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스마엘, 이 표현을 들여다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를 다 떼버리면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족장시대인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75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도, 그러니 사라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나서서 여보, 여기 애굽에서 데려온 순풍순풍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처녀가 있으니 이 여자랑 아이를 낳으세요. 나는 불가능해요 하고 아내가 세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첩을 줬어요. 본부인이 아닌 첩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여자가 임신되자 여주인인 사례를 얕잡아 보고 벌써 문제가 한번 터졌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은 사실요 고통이에요. 고통.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스마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안 된다 그래도 이건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선택하고 얻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나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요 고통의 씨앗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스마엘이 많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얻고 싶어서 손대가지고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이스마엘이 꽤 많아요. 내 팔자다 하고 그냥 이것만 붙들고 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없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준비하셨잖아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불러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를 웃게 만들고 싶다. 나는 너를 웃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그 우울한 집안에 100세, 80세, 90세 끝난 말라 비틀어진 부부의 입에서 맨날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이삭이라 불러서 그냥 외국 이름처럼 부르지만 한국 뜻으로 바꾸면 뭐예요? 웃음아, 웃음아. 그리고 보십시오. 사례가 만약 이 이삭이라도 데리고 한번 나들이라도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뭐 할까요? 90살 할머니가 애를 낳았대. 2부 예배 보신 분들은 못 들으셨는데 오늘 1부 오신 우리 이중실 강소희 권사님께 이 말씀을 선포하며 부탁 좀 드렸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 애를 한 명 낳아달라고. 근데 강소희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500년, 1000년 된 은행나무도 여전히 산불이 흩고 지나가도 여전히 은행알을 맺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인데 어떤 급입니까? 하나님급이에요. 세상 어떤 권력자도 힘 있는 자도 줄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복을 우리가 의외로 뭐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다. 불신으로. 나를 보니까 안 되겠고 또 나 이미 있는 것만 있어도 괜찮아 하는 이상한 만족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자기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왜 깨어져야 하냐면 그런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안목으로 봐요. 나도 이런데 쟤는 더하네. 내가 깨어져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안타까워 속상하다 싶으리만큼 가슴 아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와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결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니라, 아니라.
네 생각은 아니라. 얘들아,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내년 이 시기에 그 아이를 보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흥분한 줄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자는 내년 맥주 감사 주일날 이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꿀집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는 알아두십시오. 엘샤다이. 영어로는 Almighty God. 왜 우리가 바보처럼 지겹게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줄 아세요? 시작이 이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무능하다면, 몇 가지 일은 가능한데 몇 가지 일은 불가능하다면 우리 예배는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답답해서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방어하고 밀어내고 주겠다는 복도 밀어내는 거절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함이 뭔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이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즉각 마음을 열어라. 조금 전까지는 뭐 이스마엘이나 뭐 100세가 뭐 내가 뭐 이제 뭐 내가 뭘 하겠어요? 내 주제에 내 형편에 내가 내까지 게 뭘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즉각 마음이 열렸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다 즉각 마음을 여시오. 주님이 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어. 우리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통령, 아니 UN 사무총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야구부 오늘 예배 많이 왔네요. 우리 야구부 아이들 중에 오타니를 능가하는 김탄희가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본문 봅시다.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했는데 이 말 속에 즉각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터치했다고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한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누구는요? 사라는이에요. 사라는. 복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 네 안에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 사레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사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지배자. 여기에 여성 의미가 붙는데 결국 지배자니까 여성 의미가 붙으니까 사라는 여주인쯤, 공주, 왕비 이런 의미로 추측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본래 사례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여성 중에 좀 높은 사람. 그래서일까요? 야, 하갈, 너 내 몸종인데 우리 남편한테 들어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 내가 못 낳은 애 한 명 낳아 하고 지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 1년 남겨두고 야, 네 이름부터 바꾸자. 네 이름 뭐라고 바꿉니까? 사례가 아니라 뭐? 자,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사례가 아니라 하면 여러분 사라 해주세요. 사례가 아니라. 자, 여러분 청년들 한번 해주세요. 사례가 아니라. 자, 우리 어른들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사례가 아니라. 사라인데 사라가 뭐냐면 모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원은 그대로 두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지배자요, 공주요, 왕비쯤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너는 아들이 지금은 없지만 내가 복을 주니까 그 복에 근거한 정체성으로 오늘부터 널 부르겠어.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출산하겠어요? 할렐루야. 불가능에 꼭꼭 묶여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즉각 열려버렸어요. 안 된다고 하는 내 아내에게 벌써 될 것처럼 주님이 붙여준 이름을 말해버렸다고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해요. 쇼핑의 여왕이 되는 겁니다. 사례는 뭐예요? 구매 확정이 안 된 여자. 옆 사람에게 크게 외칩시다. 이제 살아. 네. 앞뒤 내용을 말해주고 하셔야지 무조건 집에 가서 넌 오늘부터 살아야 하는 순간 카드 많이 긁힙니다. 자, 제가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온 사회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될지어다.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들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지어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즉각 열렸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을 달리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즉각 순종했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해하고서는 집에 있는 남자를 다 불러다가 포피를 배웠대요. 할례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설명을 위해서 이게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아이들의 생식기에 그 피부 포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왜요? 세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다른 민족과 성관계를 맺어서 혈통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몸에다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구별시키라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의미가 다 나왔네요. 즉각 마음을 여세요. 즉각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곧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구별되셔야 해요. 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거 못합니다 라고 구별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표시가 나야 합니다. 교통목규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물론 간혹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렵나요? 마음 여는 건데요. 우리 집은 안 믿어서 안 되고, 우리 집안은 어때서 안 되고, 우리 형편은 이렇고, 과거에 뭐 저질러 놓은 빚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뭐 실수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집에 이스마엘들이 가는 이거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뭐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마음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때 듣든 큐티 때 보든 지나가다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되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거 끊으라는가 보다 하면 끊어 보십시오. 얘들아,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 주님, 우리 교회학교 온사 커뮤니티 교회학교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임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건전한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들은 해도 되지만 이상하게 나를 자꾸 바보로 만들고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엄마 아빠랑 다투게 만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진짜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이스마엘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과 패턴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별되십시오. 비록 이스마엘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별되면 됩니다.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99세 늦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부르고. 자, 마지막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돼요. 하나님급의 복이 임할 건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즉각 마음을 열고 주신 말씀에 이거 명령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빨리 포피 다 배워. 자기가 주인인데 이거 못할 거예요. 자기 관할 안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걸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앞에 거 다 몰라도 이 뒤에 것만 알아도 돼요. 일상을 살기만 하면 돼요. 뭡니까? 오늘 집에 가서 살아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해. 당신은 90이지만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하고 남편이 아내로서 일상에서 사랑해야 될 관계만 유지하면 이삭은 나와요. 아멘. 살아, 일로 와봐. 되겠어? 차병원 가자. 시험관하기 해야 되겠어. 막 괴롭히고 이 몸 갖고 되겠어? 헬스장 가자니까 막 사라를 괴롭히고 나는 남자 구실하는데 당신은 지금 폐경이 됐잖아. 안 돼, 안 돼. 이 몸 갖고 안 돼. 하고서 막 사라를 완전히 리메이크업 하려고 덤벼들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사라라 불러주고 여보 힘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당신은 여전히 무자식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 민족의 어미로 삼으실 거야. 몇 년만 해도 돼요? 1년만 그렇게 살아도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내년 맥주 감사절까지 1년간 해봅시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의 생각과 이유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가능하다 오픈합시다. 그리고 내게 우연치 않게 주일 말씀이든 개인 큐티든 여러분의 소그룹이든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이거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해보는 거예요. 끊을 걸 끊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섬길 걸 섬기고 순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몸과 영혼, 관계 모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 나를 구별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는 맡겨진 일상을 기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우리 마지막 구절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도 상반기 받은 은혜를 나눴거든요.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 세 분과 목사님 그 입에서 쏟아지는 고백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19분의 성도님이 등록하셨어요. 저도 지금 목양실에 가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 다이어리를 일부러 챙겨왔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반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등록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 상반기 동안 봤어요.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등록하신 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등록하신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등록하신 분이 얘기해 주셔요.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프대요. 다 힘들고 문제가 있대요. 등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온지 아세요? 당신은 정말 막막한 현실이었는데 상반기를 지나고 보니 그 막막한 현실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과거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 문제, 남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가득 차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보여주시며 너희들이 추구해도 얻지 못하는 복을 하나하나 안겨주고 있더라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최수빈 여기 와 있네요. 새신랑 우리 뭐 내친 김에 축하 한번 합시다. 자, 새신랑 새신부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일어나 한번 해주시죠. 네. 남편 농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아닙니다. 네. 저희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고 또 외국 가서 유학하며 하나님이 참 두루두루 훈련시킨 우리 수빈이가 또 그 이상의 훈련받은 멋진 청년을 맞아 결혼했는데요. 어저께 우리 준행이가 축가를 만들어서 특송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가사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맥주 감사절 노래였어요.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고 주님의 복으로 인도했는지를 축복으로 고면하는데 와 너무 좋았는데 어제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뒤에 분들은 거의 못 들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준혜이가 한 번 더 신랑 신부도 왔기에 그나마 괜찮은 상태로 한번 들어보는데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복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듣고 우리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복습할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즉각 마음을 엽시다. 즉각 순종합시다. 구별됩시다. 기대함으로 일상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내년 이맘때 우리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간 모든 걸 열고 모든 걸 순종하고 모든 걸 구별하여 주님의 준비된 것을 일상으로 맞이 한번 해보십시오.